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또 주일날 반가운 얼굴로 서로 마주하게 됨을 감사하게 드릴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46장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강해하며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정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또 주실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또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45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요셉이 걸어왔던 그 삶의 길에서 어떤 은혜를 나누어 보았느냐. 때로는 이 요셉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 그 성실함은 사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도 충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었고, 요셉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그 애굽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1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노예에서 그리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 했을 때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사실은 요셉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사실은 지난 시간 우리가 조금 말씀들을 되짚어 본다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그 형들에게 충분히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고백할 수 있었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함에 있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위로하며 나아갔던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요, 막내인 베냐민을 포함해서 12명의 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잡혀오게 되고,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들이 만났느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사실은 17살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게 되고,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 중간에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사실은 이 형제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또 시간들이 많이 흘렀습니다. 계산을 좀 해보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그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 7년 동안이라는 풍년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풍년 때문에 또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곡식이 그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엄청난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흉년이 몇 년이었습니까? 7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흉년 때문에 사실은 이 형제들이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지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4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형제들이 만났을 때에 그때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12명의 형제들이 몇 년 만에 만난 것이냐? 22년 만에 이 12명의 형제들이 상봉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강산이 2번이 변하고 2년이 지났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들이 있었던 그 수많은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지난 세월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요셉에게는요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고 지난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이 요셉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이 요셉이 감격하여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그 형제들의 삼봉이 있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사실은 이 12명의 아들이 다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야곱의 결심이 아니었으면 이 12명의 형제들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이 베냐민을 보내어서 그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12명의 형제들이 22년 만에 상봉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고집이 강하고 욕심이 강하고 평생 자기 것만 생각했던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야곱이요 장자가 얼마나 되고 싶었으면 그 장자권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세월이 몇 년이었어요? 기억을 하세요? 그 장자권의 그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세월이 70년이었어요. 예. 여러분 무엇인가 한 가지의 욕심을 가지고 70년 동안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말리지 못하는 욕심이에요. 예. 온전히 한 가지 그것만 보면서 70년 동안 내가 장자가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요 지난주에 자신의 그 마지막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은 그 베냐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요셉이었지만 그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은 그 요셉 다음에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자식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그 자신의 정말 마지막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냐민을 놓게 돼요. 예. 놓게 되면서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르리로다. 예. 이 마지막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냐민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베냐민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여러분 야곱의 세월이 몇 년이 지났느냐 1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서 여러 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오늘 요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물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말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예. 우리가 창세기부터 공부를 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다 라는 그 단어가 기억이 나고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믿음과 순종.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믿음이었고 정말 아무나 흉내낼 수 없었던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이삭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온유와 용서의 사람이라는 것이 딱 떠오르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이든지 나누어주고자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을 좀 뛰어넘어서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배웠던 거니까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무엇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자,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꿈꾸는 자, 그죠? 그리고 이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성실함. 이 꿈꾸는 자라는 것과 성실함이라는 그 단어가 요셉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요, 성경 가운데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0장의 그 말씀까지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인물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을 딱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에요? 다툼과 장자의 욕심과 천사와 씨름과 축복의 욕심과 아들의 욕심. 여러분,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단어들은요, 정말 많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정말 많은 분량의 성경을 차지하면서도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인물이에요. 저는 이런 야곱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삭과 요셉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배우고자 했던 그 믿음의 본보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야곱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물론 그 야곱의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축복의 열정 또한 우리가 배울 만한 충분한 그 은혜이지만, 그러나 야곱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서 살펴보았을 때는 그 야곱은요,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위해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자신의 그 이 종아리가 이 부러질 정도의 이 놀라운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요,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 이렇게 욕심이 많고 자신의 그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단련하시고 야곱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까지, 그리고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의 모델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마치요, 이 야곱과 같은 우리들의 못난 인생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야곱의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보다가 갑자기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130년 만에 1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에게 13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야곱의 삶 속에 어떤 변화의 삶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46장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로 갔어요?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 야곱이 여기에 왜 도착을 했는지 그 동기를 먼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동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45장 말씀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죽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요 살아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살아있는데요. 그 요셉이 어떻게 살아있느냐 하면 어떻게 살아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요. 야곱은요. 어리둥절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 야곱은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믿지를 못했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야곱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그 아들들도 통해서 이 요셉으로 통해서 보내온 그 많은 보물들을 보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애굽 땅에서 가지고 온 것이 사실은 곡식과 양식만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20마리의 나귀 가운데 온갖 보물을 다 실어놓고 아버지를 이제 태워서 그 애굽으로 가겠다고 수레를 탁 끌고 와서 그 앞에 딱 놓은 것을 이 야곱이 보았을 때요. 야, 정말 누가 살아있어요? 요셉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곱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소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130년 동안 이렇게 기쁜 소식은 아마 야곱에게 처음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있던 아들이 22년 만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그 아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나 잘 돼갖고 어떻게 해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수레를 보내갖고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그 신하들을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아들을 보러 가지 않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겠죠. 22년 만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짐을 쌉니다. 족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던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 아들을 내가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든 짐을 싸고요, 무조건 애굽 땅으로 이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모든 짐을 싸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이요, 어디에 딱 멈춰서냐 하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딱 멈춰선 거예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왜 멈춰섰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브엘세바에 왜 멈췄을까요? 그저 가다가 여러분 잠시 쉬기 위하여서 이 브엘세바에 멈췄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년 만에 살아있다는 그 아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나 같으면요, 쉴 수 없어요. 나 같으면 쉴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자식이 6살, 7살이라서 22년 만에 만났던 그 감격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22년 만에 만났다고 생각을 하면요, 쉬지 않고 곧바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근데 야곱이 갑자기 그 길을 딱 걸어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딱 멈추고 있는 그곳에서 이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하면 이 지역의 이름은 일곱 우물이라는 명칭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곳을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두 번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물론 그 사건은 두 번의 말씀이지만 이 브엘세바라는 이 지역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곳은 어느 곳이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따지면은 그 가나안 땅 마지막 지점에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을 딱 지나면 이제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지점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지점에서 이 야곱이 한 가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딱 모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 하면 365일 항상 뜨거운 모래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스라엘 현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자, 그리고 이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그 죽음의 사막이라는 곳이 불려진 곳이 바로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정말 막 길을 헤매고 다니다가 이 브엘세바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막 서럽게 울고 막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 생명의 샘물을 얻은 곳이 바로 어디였냐 하면 브엘세바였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파다가 그랄 지역 사람들에게 이 모든 우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투기 싫어서 양보를 하게 돼요. 결국은요, 양보를 하다가 나중에 오게 된 것이 어디냐 하면 이 죽음의 사막이라는 브엘세바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해줘요. 여러분, 이삭이 보았을 때는요, 죽음의 사막이었어요. 365일 바람이 부는 그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믿음의 눈을 딱 열게 해주시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르호봇이다. 이 르호봇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사 반드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살아생전에 야곱에게 분명히 이 브엘세바의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에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던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서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요 무엇을 했느냐,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어요?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별표 5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사건은요 130년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올려드린 제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제단들은 어떤 제단이었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기원하기 위해 드린 제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단을 올려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은 1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희생 제사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희생과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약 160회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제바흐라는 이 단어가 담겨 있을 때 항상 무엇이 그 안에 뒤따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나 그리고 혹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그 헌신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요, 제물을 드릴 때요, 이 제바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을 때에 이 제바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희생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겠다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가 바로 이 희생 제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이 제단을 드릴 때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요 사용되어졌을 때요 솔로몬이 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무엇을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바흐라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바뀌었어요. 130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야곱이 130년 만에 비로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구나.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이 야곱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130년이 흐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이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 순종은요, 물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여러분,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요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고 답만 이야기하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믿음도 순종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원하면서 내가 복된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잠시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순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묻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순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요, 그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렸느냐? 야곱의 인생에 130년을 기다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양식과 참된 음료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을 때까지, 모든 것을 비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형통의 삶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형통함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한테 맡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약속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130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요, 이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오늘 이 46장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야곱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고 자녀들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것을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46장의 말씀의 전체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읽어볼 수 없는데 우리가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70명이 아니라 7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후대에 와서 요셉의 5 자손들을 포함시킨 숫자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나아가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세월들을 보내면서 13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46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요, 50장까지 짧은 그 말씀이 있지만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한 2주 정도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50장까지 맞춰요. 근데 이 야곱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야곱과 참으로 닮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보다 죄악으로 뒤덮이고 내 욕심으로 뒤덮이고 내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나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내 것은 없어요. 내 인생은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고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곱이 13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만의 욕심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시고 채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붙들며 살아가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